제목이 이제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약간 이제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죄라는 게 참 듣기 싫죠. 저도 그랬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하기도 싫었던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싫은 게 이제 벌이에요. 벌. 벌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늘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야 지옥이 과연 그렇게 무서울까? 지옥이 불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Fire Lake. 못은 못인데 못이라는 건 이제 연못이죠. 레이크입니다. 보통 이제 못이라는 건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아니고 불이라는 거예요. 불로 가득한 못. 물 대신에 그 레이크가 불로 가득 찼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영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나마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오다 보니까 저희 가족과 멀어졌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저희 가족들은 아니에요. 저희 형제들은 아직입니다. 제가 7남매인데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분이 이제 예수님을 교회를 나간다고 해요. 그 믿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서 제게 아주 큰 부담이고 정말 돌같이 묻은 짐인데, 간혹가다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지옥의 형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복음을 전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경험상 그것도 간단하지 않죠. 기도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멀리 있으니까 기도가 사실 잘 되지도 않고 저도 이제 가끔씩은 정말 가끔씩 제가 기도합니다만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와 벌이라는 제목이 무거운 제목이긴 한데요. 이 죄와 벌을 제가 하다 보니까 옛날 읽은 책이 기억이 나요.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 작가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이 살인을 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을 살인했어요. 전당포의 노파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소위 말하자면 본인은 지식인이에요. 지성입니다. 지성. 아직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이론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전당포, 옛날로 치면은 세리죠. 세리야. 고리대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이제 혼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다 보니까 우연하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함께 죽였어요. 그래서 죽일 때는 그러한 이론으로 죽였는데 이제 죽이고 나니까 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할머니만 죽이면 되는데 그 동생까지, 죄 없는 동생까지 죽이다 보니까 죄책감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번민하는 걸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소냐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창녀가 된 사람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창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을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사람을 죽였지만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고 이제 그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소냐라는 여인이 같이 따라가요. 가면서 이제 성경을 주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그러한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완전히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죄와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자신이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는 벌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알았든 알지 못하였든 그는 벌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은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당하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법으로는 그는 감옥에 가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고 행한 자는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덜 적게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벌을 크게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불꽃 같은 눈입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냐? 예수님이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눈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은 나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날에 그분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직고하리라, 자기의 죄를 자백하리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사서 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은 성경에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룬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실상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눈은 아주 무서운 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속, 대속. 그것은 뭘로 봤어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걸 끝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평안한 것 같아도,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 그에게 큰 불행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제 가운데 살아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누군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저 사람은 평안하잖아. 일이 잘 되잖아. 그게 그 사람한테는 불행인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이 땅에서 대가를 받는 게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게 축복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벌을 그때 받게 돼요. 그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냥 두려워하시지만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지키는 눈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큰 희망이에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라. 왜? 그분이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어떤 말들을 하였든지 간에 그날에 주께서 그것을 다 계수하겠다 합니다. 계수하겠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선한 일, 너희가 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에서 떨어지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행한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닮았어요. 우리가 성격이 있듯이 그분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상벌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세요. 애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것까지도 그분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세신다 그러죠? 머리카락을 뭐하러 세셔?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머리카락만 세면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별보다 많지 않겠죠. 우리 몸에 세포는 얼마나 될까? 저는 가끔 궁금했어요. 우리가 다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가 얼마나 될까? 와, 이게 숫자로 세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머리카락은 세신다 그러는데 세포를 센다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내 세포, 내 몸의 세포의 숫자도 아실까? 3조에서 5조 된답니다. 3조에서 5조. 사람의 몸에 따라서. 저 우주의 별들은 그거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모든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 건 하나님께서는 1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이시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이 어떤 절대자, 혹시나 있을 모를 창조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자기가 있어요. 그분도 자신이 있습니다. 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도 자신의 성격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분의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분의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어깨를 보이셨죠? 그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으니까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등을 보이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도 몸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의 거룩하시니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나는 악과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 받을 자에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또는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거야. 그분이 지옥을 만드셨으면 그게 합당한 거야. 네,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악한 자를 벌주시겠다고 하면은 그게 옳은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를 다 달아보시겠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분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걸 거스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사단입니다. 그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이제 조만간 심판이 그에게 집행이 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가 불못에 떨어져요. 그 불못은 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것에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법이라 해요. 법.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많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해 주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가는데도 다 원칙이 있죠. 그냥 안 가는, 잘 보세요. 우리의 작은 일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법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꼭 자신의 아들을 왜 죽이시나?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다 구원해 줄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못해. 그분도 자신의 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에요. 성경에.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이것을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누굴 죽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와 소 또는 비둘기를 죽이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한 번 법을 바꾸셨습니다. 자신이 법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신데 한 번 법을 바꾸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법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그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하나님께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신부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신부가 밤에 사라졌어요. 그 왕이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 어디 갔는지.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도저히 생각하기 싫은데 불길한 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히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 신부는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신부가 돌아왔는데 결국 그 왕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왕은 화가 미칠 듯이 났어요. 진노가. 그래서 그 모든 마을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원수를 여러분들 아시죠? 남자의 질투? 그게 얼마나 강해요. 그게 지옥불처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다 정말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 전부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부도 죽여야 돼. 왜냐하면 신부도 죄를 지었거든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었거든. 강제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었거든. 비록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지만 그 신부도 자신의 의지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은 갈등을 하는. 그러나 그 분노가 너무 컸지만 그런데 그 신부를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그래서 모두를 죽이면 그 분노를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이 질투심보다도 더 큰 두려움, 신부를 잃어버리는 게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은 참았어요. 그리고 그 신부를 살리고 이 원수를 갚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왕은 그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살리고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위로는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아버지가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뿐이 못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려니까 왕이 어리죠.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55년간 그 유다를 다스렸어요. 가장 오래 통치한 그 므낫세. 55년간. 그런데 그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위의 왕이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4명 정도, 한 5명 정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두 부셔버린 그러한 우상들을 다시 더 갖고 왔어요.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55년 동안을 그 유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온 나라의 우상으로 가득해버렸어요. 그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왕이 됐지만 이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제 8살이 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힐기야라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고 그랬는데 이 힐기야가 그 가운데 뭘 찾았느냐? 거기서 율법책을 찾는 율법책.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은 좀 이상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책이 그동안 그러면 율법책을 안 봤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위에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볼 리가 없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좋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다 패해버렸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은 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겁니다. 55년간이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율법이 이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힐기야가 그 율법을 찾아서 이제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이 그것을 읽으니까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책, 즉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저주들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잡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곳에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에 그 저주를 쏟아 부으리라. 재앙을 쏟아 부으리라.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제 그가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제 율법책도 찾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일은 좀 봐주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동안은 너희가 몰랐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뭔지도 몰랐고 내가 하라고 한 지킨 그러한 율법도 잘 몰랐으니까 지나간 일들은 내가 좀 봐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잘해.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이 요시야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범한 죄를 알고 범했든 모르고 전했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무정하시네. 정말 냉정하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 약간 희망도 있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너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니까 내가 너의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이 됐기 때문에 오래도록 했죠. 31년간 왕이 됐어요. 근데 실제 나이는 39살 뿐이 안 되는 거야. 39살 뿐이 안 되는 거야. 40살이 채 안 돼서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혹 생각해 그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일찍 죽었을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를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유다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같았어요? 칼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찔르는 거예요. 찔러.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항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새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나온 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그 기억력을 제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기억할 수도 있고 또한 기억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우리가 회개한 것들에서 연연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알지 못합니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에스겔의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돌같이 돌같이 굳은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머리를 낮춰야 됩니다. 머리를 치켜들면 안 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머리를 들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를 보고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제가 딸랑딸랑을 잘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그랬어요.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얘기를 듣고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찢은 왕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3장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그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가 짧게 제가 한번 가볼까요? 23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요시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율법책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앞에 범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자.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과 동시에 이제 이 요시야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바알과 4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시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성전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죠. 이 교회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바깥 시돈으로 가져와서 불사르고 5절 6절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또 없애버리고 그 성전 안에 아세라라는 상이 있어요. 의상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또 성전 가운데 남창이 뭔지 아시죠? 남자예요. 창년인데 남자는 남자. 그걸 다 없애버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야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예, 그대로 계속해 그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상들을 다 피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많구나라는 거예요. 참 많다. 야,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또 온 날에 이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쨌든 요시야 왕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기로 맹세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예,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예.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이 우상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죠. 탐심은 우상이라.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이라 했으면 탐심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을 안 섬기나요?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돈을 섬깁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11조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또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적이 없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11조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겠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시면 저는 도둑놈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너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었죠. 거기서 평안히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 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그 하마스를 팔레스타인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죠. 가서 다 멸하라고. 그걸 지금 적용해갖고 그들을 다 멸하. 이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싸워서 이겨내라는,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성전을 삼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말이 되죠. 아까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러한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그거야, 그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천국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워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자, 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칼이라고 그랬죠? 칼이 어딘가요? 히브리서 4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이 칼이니까 뭐래? 쪼개겠죠?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뭘 쪼개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 혼과 영을 쪼개는 거예요. 혼은 뭐야? 나를, 나.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혼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건 내 혼이에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를 대표하는 게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혼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혼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 나의 영과 혼을 쪼개요? 아닙니다. 이 영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그런데 이 영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 혼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나의 혼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격을 다 뭐라 그래요?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을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나와 하나가 돼서 거의 연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거라고 그래요. 나의 나쁜 성품도 내 거, 좋은 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혼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그것이 마치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꾸고 싶죠. 나를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강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합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쪼개는 걸 누가 쪼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나의 혼과 이 악한 영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버리면, 세력을 잃어버리면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연합을 해야 돼? 이제 성령님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인 양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악한 원수의 성품이 마치 내 것인 양. 누가 폭력 사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게 내 성품이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혼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마치 그분의 성품이 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것인 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인 양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히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싸움을 해서 적을 물리쳤는지. 우리가 어리다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와 내가 변화가 없어. 똑같아. 지식은 자랐는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 그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돼요.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늘 받기만 하는 거예요. 늘 케어 받기는 거예요. 늘 나 좀 어떻게 해줘. 응? 좀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린아이. 예,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다. 영의 나이는 이 육체의 나이와 달라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돼도 똑같아요. 반대로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순식간에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한번 정말 변화되겠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심판이 되죠.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심판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죠.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르기로 하겠다? 아니야. 나는 그냥 기존에 살아간 대로 살아갈래. 하나님이 합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죠.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근데 그 성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신부가 들어가요. 신부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아가서 얘기했는데 아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긴 솔로몬과 뭐죠? 술람미 여인이 함께 가자. 예수님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어디를 가요? 우리는 저 경치 좋고 아름답고 평안이 있는 고통이 없는 그 좋은 곳으로 가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싸우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단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눈에 그림을 그리고 예쁜 립스틱을 칠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게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묶어야 돼요. 강하게 묶어야 됩니다. 싸우기 좋게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방패, 조끼를 입어야 돼. 저기 어떤 칼도 뚫지 못하더라. 적의 무기가 뚫지 못하도 나를 뚫지 못하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방탄조끼? 요로 묻히면 조끼를 입어야 돼. 신부는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의를 신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화를 신어야 돼요. 군화. 이 땅에서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전쟁하려고. 그리고는 손에 방패를 들어야 돼요.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깃발을 들고 그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신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 이 땅에서의 신부들은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정의 군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신랑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택한 자들만이에요. 택한 자들만. 근데 우리는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죠. 나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택한 자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택한 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자. 두렵습니까? 나는 좀 넓은 길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은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나 혼자 가야 돼요.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뿐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만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꼭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알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옆 사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나 혼자 겪어가는 일들입니다. 이 좁은 길은 내가 혼자 가야 돼요. 누구하고? 주님과. 그분과 단둘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아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나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사랑했듯이, 솔로몬 왕이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